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와 사회, 그리고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의 허상이 불러온 참혹함, 그런 제목으로 이 이슬라믹 스테이트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아이시스라 그러죠. 정식 명칭이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지금은 그 지경이 이라크와 시리아를 훨씬 넘어섰지만 아이시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빈라든이 이끌던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였죠. 이라크 지부였는데 10년 만에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 모체가 되는 알카에다와 계속 권력 투쟁을 하다가 작년 2월에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엄청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커졌죠. 핵심은 이제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 그 사담 후세인의 근거지였는데요. 그 모술 지역을 장악하면서 모술에 있던 그 중앙은행에 4억 2,900만 달러를 강탈한 거죠. 뿐만 아니라 모술 국제공항을 장악하면서 거기에 보관해놨던 블랙호크와 항공기 여러 대를 이제 이 아이시스가 갖게 되면서부터 엄청난 세력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 리드 알 바그다디가 이 이슬라믹 스테이트 아이시스를 이 칼리프의 국가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리프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슬람의 말하자면 교황이죠. 교황을 칼리프라고 하는데 그 칼리프가 직접 통치하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를 완전히 일원화시킨 그런 국가가 아이시스다. 그러므로 모든 이슬람, 이 세계의 이슬람들은 아이시스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지금 벌써 장악한 지역이 남한의 한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지역이고 주민이 800만 명이 이미 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30만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이 30만 속에는 세계 100개국에서 모여든 그 인원이 2만 명 이상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방 중심의 그 사람들은 그걸 기독교 중심이라고 부르는데 기독교 중심의 이 자본주의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시스에 몰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2년보다는 그 아이시스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 전투를 통해서 획득하는 물자, 돈, 또 무엇보다도 여자, 이런 것에 끌려서 사실은 가는 것이죠. 이 연간에 2조 200억을 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화로 해서. 여기에는 이제 석유를 그 판값, 직접적으로 못 파니까 전부 밀매죠. 인질의 몸값, 그 다음에 장악한 지역의 인두세, 사람마다 세금을 걷어내고 또 장기를 척출해가지고 장기 매매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술 지역을 점령하자마자 그 장기 적출을 그 거부한 의사들을 수십 명을 처형을 했죠. 거의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광란의 상태에 지금 아이시스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파괴시키고 또 지도부에서는 그걸 빼돌려 가지고 세계적으로 밀거래를 하고 있고 무차별 살인, 그 다음에 노예제를 그 정식으로 공포를 했죠. 정식으로 공포를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 소년병들을 13살짜리를 그 자폭 요원으로 폭탄을 몸에 짊어지고 자폭하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인신매매는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한 지역의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팔 뿐만 아니라 그 병사들에게 전리품으로 여자를 나누어 주는 이런 그 거의 반인륜적, 반인간적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아이시스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결력이 강하고 전투력이 강하고 심지어 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만들어 놓은 군대가 아이시스가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냥 아예 전투도 해보지 않고 도망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거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거의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선 그런 전투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큰 문제죠. 더글라스 올리벤트가 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미국 군정의 대표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의 모든 테러 조직을 완성시킨 것이 아이시스다. 어느 군대든지 아이시스와 2년을 싸울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다. 2년 안에 죽든지 아니면 참 이 역사의 가장 위대한 투사들, 전투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무적, 그 전투 현장에서 함께 붙었을 때는 당할 자가 없는 그런 전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광신 테러 집단이죠. 유일신과 지하드, 이것을 신을 위한 전쟁이라고 선포를 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파워와 그 피에 굶주린, 그리고 그 마음껏 그 파워를 그 장악하고 또 쓸 수 있는 점령한 지역에서는 그 재산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특별히 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남자들이 그 참 이 낮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적 판타지를 실제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슬람의 그 근본주의적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여도 된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 사람들을 무장을 시켜서 아이시스는 지금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죠.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심각한 위협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요, 그 아이시스가 이렇게 위험하다, 뭐 이렇게 광신적인 집단이다, 뭐 그거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니까요. 근데 제가 그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광신적 이념에 동조할 수 있는가? 사람인데, 사람이라면 근본적으로 선함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무차별 살해하고 점령지역에 사람을 끌어내서 장기를 적출하고 아이들과 여자를 노예로 사용하고 성적 노예로 전락시켜버리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광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뭐 우리 한국 전쟁 때 6.25 때 서로가 이념으로 그렇게 참혹하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도처의 역사에서 이런 광기는 항상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도 그런 광기가 사실은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그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거침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히틀러에게서도 볼 수 있고 스탈린에게서도 볼 수 있는, 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근본적인 그 원인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광신적, 이런 광기가 가능한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인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언어, 말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의 구조는 언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은 말빨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교회 안이 됐든 국가가 됐든 말빨을 잡은 사람이 권력을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말이 옳다, 자기의 말이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심지어 부부싸움에까지도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고 하는 이유는 말의 어떤 정통성을 획득한 사람이나 그룹이 사실은 그 권력의 정통성을 거머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구조가 언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게 자라날 때 세상으로 우리가 진입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세상이 처음에 뭔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진입에 들어가는 과정이 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면 세상의 삶에 나를 표현하고 우리도 세상으로 진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이 됐든지 문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조에 의해서 표현하는 방법, 표현하는 내용, 표현하는 틀들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 구조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세상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절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규정한 방법, 세상이 규정한 이 모든 것들을 이 아이는 거의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수용합니다. 자, 언어의 중요한 문제는 기표가 있고 기의가 있습니다. 이 기표라는 것은 기호예요. 그러니까 제가 꽃을 보고 꽃 그릴 때 기호를 사용하죠. 쌍기역의 오의 치읓, 기호를 사용하죠. 근데 그 기호는 뭐를 상징합니까? 꽃이라고 하는 실제를 의미하죠. 기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표와 기의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꽃을 우리 조상들이 짬뽕이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지금 꽃을 보면서 짬뽕이 참 아름답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호와 기의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꽃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플라워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표현하는 기표와 실제인 기의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죠? 거짓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지만 그것이 꼭 실제와 일치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기표와 기의가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 거짓말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 언어는 99.9%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깨고 그 실제를 이렇게 성육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과 언어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기표와 기의의 차이가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 종교입니다. 정치보다 더 심한 데가 종교입니다. 종교가 실제를 살려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를 몸으로 살려고 하는 이 정직성을 상실해 버릴 때 종교는 실제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구름 잡는 얘기가 이 절대자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이 실제와 연결되지 않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언어의 남발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참으로 천박한 종교로 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리적 개념만을 가르치는 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실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시스와 오늘 우리의 모습은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시스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